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지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참 쉽지 않는 예배당 올라오시는 길이었을 것인데 이왕에 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고 또한 방금 제가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의 남은 사명은 뭐라고요? 예배임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축복과 특권을 세상이 겉들로 빼앗기지 않아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늘 발견하셔서 세상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좀 더 크게 해주시면 힘이 나겠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이 들린다고요? 말씀이 들린다.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설교 끝.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합니까? 변화되셨지만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활 자랑을 향하여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을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들은 너무나 잘 들리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너무나 잘 들리고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저를 포함하여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그 출애굽한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요단강 사이를 두고 여기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고 여기는 광야 마지막 41곳의 주둔지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사이를 끼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이 민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화되어서 그 가나안의 가장 으뜸인 신 바알을 섬기죠. 풍요의 신 바알, 그리고 두 번째 신인 바알의 아내 여신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다산의 신, 잘 먹고 잘 사는 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아직 그 전이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오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 보면 1절과 3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오늘 저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라. 성도님들, 가르치라.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 십계명을 너네들이 그곳에 가거든 반드시 이 십계명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할 것임을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잠깐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명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급속하게 1계명과 2계명을 저버리며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가르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헛것이란 것이죠. 이 땅에서 얼마나 배우려고 열심히 공부합니까? 국어학원 보내고 영어학원 보내고 수학학 보내고 머리도 안 좋은데 뭐 돈을 들여서 어쨌든 좋은데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들려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언약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이 율법을 대표한 모세를 통하여 왜 이 말씀을 들려줍니까? 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6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2절과 3절입니다. 보십시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냐면 너네들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행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 채 중간에 다 나잡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왕이던 솔로몬도 정말 예배 한번 잘 드렸지만 1000명의 이방 여자 때문에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이 1000명의 이방 여자 때문에 싹 그냥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그가 지키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는 그 훈련과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여자 때문에 너무 여자들이 좋아서 하나님을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잘하였지만 중간과 마지막에 그 인생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뭐하기 위해서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짧게 살게 하지 않는다고 장구하게 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빨리 죽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이 좋지만 아직 저는 천국을 잘 모르잖아요. 성도님 천국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지킬 때 네 날이 장구할 것임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번성한다. 그냥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번성한다. 네가 복을 받는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할 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도 그가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명하였음을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AD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세례 요한, 예수님, 12제자, 사도, 선교사님들도 마지막 목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품에 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퀴즈! 이분 아시면 제가 오늘 사비를 털어서 제가 새우깡 2개 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와우! 이따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도에 마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결코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며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정직하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흑인 노예 제도를 철폐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심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자신에게 허락한 그 권력을 가지고 흑인 노예 제도를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사실, 그 들렸을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들었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흥분했습니까?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우리가 어찌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며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나를 포함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챕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오늘 4절에서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라. 권유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관계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의 세계는 잠깐입니다.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화려한 꽃도 좋은 집도 아파트도 30년 넘어가면 다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89면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다시 말하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신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만몬, 돈, 신, 만몬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짧은 간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사랑을 잠시. 바야흐로 한광재 그의 나이 16살 되는 겨울,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16세 때 저는 실업계 나왔습니다. 이미 저는 고등학교가 어디 갈지 정해졌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던 강모 씨는 신명여고를 가기 위해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신명여고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그 겨울에 5,500원짜리 하트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는 초콜릿을 들고 그녀의 집 앞에 가서 제가 고백을 하죠. 네 사랑한다. 네 좋아한다. 네 없이 못 살겠다. 그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재, 너는 다 좋은데 배가 좀 나왔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줄넘기 2,000개씩 하고 제가 무려 10kg 이상 그녀의 말 때문에, 사랑하는 그녀의 말 때문에 제가 10kg를 뺐습니다. 매일 밤마다 줄넘기 2,000개씩. 왜? 그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녀는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암송하지 아니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사랑한다면, 정말 광재야, 정말 네가 세상보다, 바알보다, 만몬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나 예수, 나 여호와를 네가 사랑한다면 네가 변화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나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보내서 그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바꾸었는데 네가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세상과 나 사이를 머뭇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랑한다면 나 여호와 나 예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1절에는 이렇게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9절까지 보십시오. 모세는 계속해서 여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할 것을 6절과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심장에 있는 내 가슴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함을 분명히 모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내 심장에 가장 중요한 심장에 그 가슴에 새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모세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해라? 강론해라. 묵상해라. 전해라. 선포해라.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무엇으로 삼고? 표로 삼아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CCM 가수 그 마커스 있죠. 마커스가 표라는 뜻이잖아요. 표식, 표 있는 사람들이겠죠. 복수니까 그 표를 삼아라. 네 미간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삼고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방 안에 화장실에 안방 작은 방 벽에다가 다 말씀을 붙여갖고 보고 강론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읽을 것을 모세가 만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결론과 결단입니다. 오늘의 결론과 결단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결론과 결단 시작. 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자.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